여러분 저기 우선 축하드릴 일이 있어서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세훈 공동체 난곡중앙교회가 이제 여기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거 저와 같이 예배드리는 거는 오늘이 마지막이고 이제 3월 달이면은 1층으로 올라가시죠.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지하로 내려오고 또 2층으로 올라가고 그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 때면 항상 그 입구에서 이렇게 좀 쉬었다가 올라가시고 쉬었다가 내려오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이제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1층으로 올라가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다음 달 3월 달에 제가 세 번째 수요일 날 올 텐데 오늘하고 똑같이 3월 달도 3월 19일이에요. 그래서 3월 19일 날은 특별히 교회가 이 지하에서 1층으로 옮겨지게 된 것을 기념해서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을 그날 제가 강사로 특별히 모시기로 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올림픽에 나가가지고서 금메달을 많이 따는 종목이 있어요. 다른 종목도 굉장히 잘해서 우리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많이 따지요. 그런데 특히나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이 종목에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잘하는 종목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쇼트트랙. 동계올림픽에서는 쇼트트랙이 정말로 한국 사람들이 잘해요. 그런데 동계올림픽 말고 하계올림픽 때에 한국 선수들이 나가면 무조건 금메달을 개인전에서도 따고 단체전에서도 따고 여자 종목에서도 따고 남자 종목에서도 따고 다 따요. 그런 종목이 뭔지 아세요? 양궁이요. 양궁. 활 쏘는 거예요. 그런데 양궁은 그야말로 서양궁이잖아요. 거기에 반해서 한국 사람들이 과거 옛날부터 쓰던 활을 우리는 국궁이라고 그러죠. 근데 양궁은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겠지만 양궁은 활을 당기면 여기에 조준경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활 시위를 딱 놓으면은 그러면 활이 거의 일직선으로 쭉 날아가서 팍 박혀요. 그런데 옛날 우리 장군이나 아니면 특히 이순신 장군이 쓰셨던 활 그것은 어떻게 해요? 저 앞에 있는 적군을 맞추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쭉 겨냥해서 쏘면은 활이 쭉 날아가가지고서 탁 맞히잖아요.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활을 멀리 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국궁을 가지고 멀리 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똑바로 겨냥하면 멀리 나갈까요? 아니죠. 높이 하늘을 겨냥해서 힘껏 당기고 활 시위를 탁 놓으면은 쭉 곡선을 그리면서 날아가가지고 멀리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본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다음 달에는요 5명 이상은 꼭 모시고 와야 돼요 그랬더니 맨 앞에 계신 분이 아주 초를 쳐요. 아주 찬물을 확 견져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근데 여러분 국궁이 멀리 높이 쏘려면 활을 높이 겨냥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안 돼도 5명을 하다가 하려고 하다가 안 돼도 3명은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아니야, 난 5명이 양이 안 차. 10명은 데려와야 되겠어. 해서 10명을 목표로 하면은 5명이 돼요. 만났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하에 있던 교회 또 2층에서 예배드리는 곳을 여러분들이 오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1층으로 교회를 옮기게 해주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표현은 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표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가 갚을 줄 알아야지. 아멘. 남한테 돈을 조금 빌려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갚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우리가 시침이 뚝 뛰고 그 은혜를 떼어먹어버리면 안 되지요. 이제는 갚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지 돼요. 그러시려면 어떻게 해요? 다음 달 3월 19일에는 주변에 있는 분들, 야, 우리 교회가 당신을 위해서 지하에서 또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고 올라갔어. 이제 들어가 교회 가기 편하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나와 함께 가십시다 라고 2월 달서부터 여러분이 다짐을 받고 그래야지 돼요. 그래서 3월 19일에는 1층 그 본당이 얼마나 크게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꽉 찰 정도로. 예,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러 오신 분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가 저분들 다 뒤에서 서 있어도 좋으니까 모시고 온 분들이 편안하게 꽉 차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 끝까지 박수도 안 치시는 분도 계셔. 여러분 약속하십시다. 다음 달 3월 19일에는 정말로 많은 분들을 여러분이 모셔갖고 와서 함께 하나님께서 이 윤서임이라는 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으셨는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내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은 이제까지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였는지를 여러분이 기억나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아주 복된 날, 기쁜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리고 한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평소에는 그것을 잘 모르지만 이렇게 특별한 날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면 그 날을 저희가 기도하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는 그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갚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미 함께 하고 계시는 믿사오니 우리의 그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두드리실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내 구주와 그리고 주님으로 영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1절 말씀과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시편 23편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또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또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최근에 그 조사를 제게 통해서 밝혀진 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가 과연 어떤 말일까? 요즘에는 시내에 나가도 거의 간판이 외국어 간판이 참 많아요. 그렇죠? 예. 이게 영어인지 불란서 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외국어로 된 그런 간판들이 많은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외래어가 뭘까요? 뭐를 많이 쓸까요?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몰라요. 제가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가장 많이 쓰는 이 외래어가 뭐냐면 스트레스랍니다. 스트레스 받았어. 스트레스 주지 마. 이 스트레스라는 말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는 말을 입에 아예 달고 사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흔히 스트레스가 뭐냐?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참기가 매우 어려운 힘든 그런 상태를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이 너무너무 다양해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길서부터 시작입니다. 또 회사에 출근하면은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죠. 또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나 아니면 윗사람 상사들로부터 그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또 퇴근 후에는 가족에게서 받는 스트레스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뿐인가요? 가장 사랑해야 될 그 가족 그리고 자녀와 심지어 부모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도 누군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한국인 사망 원인 1위가 뭐예요? 암이잖아요. 그런데 암의 주된 원인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는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있고 그리고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요. 긍정적인 스트레스, 당장에는 그것이 나한테 압박을 가하고 마음에 부담이 되지만 그 스트레스를 내가 적정하게 대응하면은 오히려 내 삶에 어떤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도전을 받고 그래서 그 스트레스는 긍정적으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적응하려고 그 스트레스에 내가 적응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불안하거나 아니면 화가 계속해서 치밀어 오른다면 그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에게 끼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왕이면 내가 받는 이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스트레스는 나에게 악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에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선 안 좋은 생각부터 해요. 이 스트레스가 나한테 분명히 어떤 도움을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 어려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스트레스의 영향을 우리가 받지 않으려면 어차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모든 일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받는 이 스트레스는 대부분 아주 사소한 일에서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지난 다음에 보면 정말로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너무나 나한테 크게 다가와가지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내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들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정적인 것부터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권사님이 5명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이고 안 되지요. 예. 그러면 누가 그 얘기한 사람은 뭘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예. 예.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활 쏘는 얘기가 생각이 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5명이 안 된다고 그랬던 사람한테 내가 10명의 목표를 갖도록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그 똑같은 스트레스가 저한테는 긍정적으로 오히려 도전과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스트레스 얘기를 우리에게 하신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우리말로 지금 현대말로 얘기한다면 그것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시달리는 이들
요즘으로 말하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짐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그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예수님께 맡겨라. 내가 너희들의 짐을, 그 스트레스를 다 해결해 주마. 이렇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이 스트레스에 눌려있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 푸른 풀밭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초대하셔서 평화와 그리고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예, 이 약속을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만 하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오늘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유효한 그런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감당하기 힘든 짐들, 여러 가지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쉴만한 물가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진정한 평안과 그리고 안식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요? 첫째로 먼저 예수님께로 나아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게로 오라.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이 짧은 이 마태복음 이 본문에 유난히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짧은 마태복음 말씀 중에 무려 나라는 말씀이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보세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또 나의 멍에를 메고 또 나에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란 것을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이처럼 나를 강조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교만한 사람, 그래서 과대망상증에 걸린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단한 확신을 가진 사람일 텐데, 예수님께서는 확신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는 유일한 절대자이십니다. 아멘. 특별히 요한복음에 유명한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확신에 차게 나를 강조할 수 있는 분, 그것은 유일하신 절대자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내게로 오라고 처음 말씀하세요. 모두 다 양 같아서 우리는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런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 푸른 풀밭에 누이시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거라. 내게로 나오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쩌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존재가 됐을까요? 수고라는 단어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그리고 그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내가 이제부터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처음 말씀하셨어요. 수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식을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예. 그런데 죄로 인하여 수고하며 고통스럽게 자식을 낳는 그런 벌을 받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자식을 낳아도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죄로 인해서 수고하며 고통스럽게 자식을 낳는 그런 벌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와만 그럴까요? 아니요. 아담에게는 너는 내 평생에 땀을 흘리며 수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수고는 단순한 노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요,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힘든 노동이 주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도 노동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면서 살도록 했잖아요. 경작, 즉 땅을 일구는 것은 노동이지요. 예. 그러나 타락한 후에는 즐겁게 해야 될 그러한 노동이 고통스러운 노동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또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수고만 할 뿐 진정한 안식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예고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오늘 말로 한다면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할 것이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참된 쉼,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 인간의 질병, 인간의 고통, 인간의 무거운 짐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20대 초에 저는 아주 심한 그런 방황 가운데 살았어요. 앞길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정말로 괴로워하며 종종 죽음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마음에 안정을 찾으려고 저는 그때 매주 절을 찾아다녔어요. 매주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듯이 저는 매주 절에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법당에서 조용히 제가 묵상을 하고 있던 중에 앞에 있는 부처의 인자한 그런 이 미소를 보면서 참 평화스럽다. 참 평화롭다. 어떻게 저렇게 인자한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늘 저렇게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저 부처가 과연 나의 이 찢어질 것 같은 이 절망과 이 고통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저희 사돈의 8촌까지 뒤져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 그래서 나와는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그러진 그 얼굴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한 번도 전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복음이라는 것을 저에게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마치 달려서 이마에 쓰고 있는 그 가시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그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듯이 그렇게 예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저 고통받고 있는 예수라면 혹시 지금의 이 내 마음, 내 고통, 내 절망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럴지도 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짧은 생을 사시면서 인생의 좌절과 배신과 고통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고통의 절정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고통당하며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 후 저를 만나주셨고 저를 위로하시며 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 예수라는 인격을 만난 이후에 저의 고통은 기쁨으로 바뀌게 됐고 내 절망은 소망과 감사로 변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날마다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저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께서 탄생하기 전에 아버지 요셉 마리아에게 한 천사가 나타나서 장차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고했던 것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죄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통,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를 그분의 대신 그분의 어깨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허덕이면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주님께서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나오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교회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종교로의 초대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사람들에게 죄로부터의 자유와 평안을 주어야 될 그 율법이 오히려 사람들의 어깨에 짐의 짐을 더하고 있던 때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잘못되면 그 종교 자체도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교 자체가 해결이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종교나 교회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인격으로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나오라.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당이 우리의 해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해답이십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해답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두 번째로, 쉴 만한 물가에서 주시는 그러한 참 평안을 누리려면 예수님께 여러분이 배우셔야지 돼요. 내게 배우라. 바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것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쁜 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유를 갖지 못해서 허둥대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큰 물결이 있는 배 안에서도 다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이 발버둥을 치고 있을 때에도 편안하게 잠을 자실 수 있는 여유가 있으셨습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신 다음날 새벽부터 문 앞에 병을 고치겠다고 사람들이 모여서 장사진을 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로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여유를 지니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배우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사실 부담을 느끼는데 거기에 나의 멍에까지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짐을 져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 앞에 나와 무거운 죄의 짐을 해결받고 참 평안과 안식을 얻은 사람들에게 그 평안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와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멍에를 지자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짐을 구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짐을 져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배워야 될 참 진리를 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에게서 배우는 것이 참된 평안을 유지하는 길인데 이 멍에라는 말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이 이렇게 또 친절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왜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울까요? 본래 중동 지방의 소들이 매는 멍에는요, 반드시 두 마리가 한 조가 돼가지고 함께 멍에를 매도록 되어 있어서 짝을 잘 만나야 돼요.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짝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메어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데다가 또한 무한한 능력까지 갖춘 내 짝이 내 삶의 문제를 담당해주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가벼워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서 배우는 것은 절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좁은 길을 가자고 하시면 좁은 길로 가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면 사랑하면 되고 죄와 세상을 멀리하라고 하면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가 주님과 멍에를 함께 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킨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즐거워해야 돼요.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에게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찾아옵니다. 아멘. 내 안에서는 5명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나는 못해요. 그러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구한다면 그분은 5명이 아니라 10명도 가능하신 분을 가능하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지 돼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함께 나와 멍에를 매자 하고 내 멍에가라고 설명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거울까요? 힘이 겨울까요? 아니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힘이 들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을까요? 잔혹한 고문의 형들인 그 십자가. 하지만 주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딜 수 있으셨던 것은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사랑하시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면 그 인생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 대중가수 뒤에 그 해바라기가 그 뒤에 있었어요. 그 해바라기가 부른 노래를 들으며 저는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대중가요를 부르다가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노래 가사 이렇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 말고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행복을 줄 수 있습니까? 이 행복을 아시나요? 그분께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정말로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싶으신가요? 우리에게 이런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분,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그리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그분에게서 참된 진리를 배우십시다. 그때 여러분이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바로 그곳이
푸른 풀밭이 될 것이고 그곳이 쉴만한 물가가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